여러분 눈썰미 있는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입구에 예배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예배 안내판을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제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 성경 구절을 하나를 좀 적어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정할까 적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2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게시판엔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적었던 것은 그 시편 121장 제목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편 121장을 펼쳐보면 거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면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구절을 거기에 적어 놓은 이유는 그 말씀 속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증인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연마을의 머슴으로 팔린 게 아닙니다. 이집트까지 팔려갔어요.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살만했어요. 인정받으면서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안 끝났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 왕의 술 맡던 신하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 신하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신통하게 해석했습니다. 해석대로 그가 복직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은혜를 입었지만 요셉의 그 은혜를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2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셉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일 강가에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있었어요.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야위고 흉측한 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를 삼켜버린 거예요. 또 이어서 꿈을 꿉니다. 잘 여문 7 이삭을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렸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네요. 그때 요셉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술 맡은 신하가 요셉을 불러서 바로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요셉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니까 흉년 때에 풍년 때에 그 흉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30세 30살 되는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 먹은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흉년이 애굽에 만든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양식 좀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의 형제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요셉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잖아요. 자기가 형들하고 곡식단을 먹는데 자기 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단이 다 일어나서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11벌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꿈이었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서 그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문이 이제 이집트로 다 이주하고 거기서 큰 민족이 되고 그 가문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꿈을 담은 꿈이었습니다. 그 꿈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끝날 것 같았지만 안 끝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도구가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단지 하나님의 계획 때문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순종이 없으면, 반응이 없으면 실현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의 계획만으로 요셉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자기 인생이 끝장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증거가 까뜩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끝까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그 증거가 가득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매일 유혹합니다. 잠자리 같이 하자고 뿌리칩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뿌리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물건같이 쓰다가 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가 요셉을 부르죠. 자기 꿈 해석하라고 부릅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를 불렀다라고 바로가 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것 보면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 보면 여러분이 뭘 바라보는지 아는 겁니다.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누군가 성질 급한 사람이 요셉 보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 하지 마. 하나님 너에게 해준 게 뭐 있냐? 노예로 팔리게 해. 누명 쓰고 감옥 가게 해. 그게 하나님이 한 일이야. 네가 하나님 바라볼, 하나님 얘기하지 마. 하나님 하지 마. 하나님 너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요셉을 타박했을지도 몰라요. 왜?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아스난이란 이름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아요.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 아이의 이름도 놀라워요. 므낫세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죽을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면서 아들의 효도를 잘 받고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 형제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한다. 저 요셉이 보통 요셉이 아니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 표정 관리한 거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우리를 죽이고 말 거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요셉에게 보냅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복수하지 말아라. 네 형들 잘못했지만 용서해라 라는 유언을 아버지가 남기셨으니까 그 유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고 했어요. 속상해서 울은 것 같아요. 아니,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내 중심을 그렇게 몰라? 지나간 시절을 생각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연민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때 뭐라 대답합니까? 오늘 19절, 20절,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말합니다. 나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잖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당신들의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셨잖아요. 내가 당신들에게 왜 복수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다 책임집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누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리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를 주인공으로 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도 나왔죠. 그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기자였어요.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회심을 하고 그가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이고 그분의 부활도 실제였다는 사실을 그가 언론인답게 정확하게 논증하고 추적하고 기록하여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냈잖아요. 이 리스트로베리를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리스트로벨이
미국과 레바논이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레바논의 감옥에 갇혀서 7년 동안 보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미국의 연합신문사 기자였어요. 이름이 테리 앤더슨입니다. 이 기자가 레바논에 억류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7년 동안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 테리 앤더슨이 감옥에 갇혀서 어느 날 성경을 하나 구하게 됐습니다.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감옥에서. 그래서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한 말씀을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테리 앤더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가 막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코미디 같은 얘기 하고 있네. 아니, 나를 이 지옥 같은 감옥 속에 7년 동안 가둬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해? 그들을 사랑하라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거,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1991년 12월 4일에 마침내 이 테리 앤더슨이 석방이 됐어요. 미국에 도착합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왔어요. 소감을 얘기해달라고 막 질문합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테리 앤더슨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가 그 이후에 회심의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노예로 판 그 형제들 용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자, 형들은 악행을 행했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딱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악행을 행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짓는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결론을 뭐라고 맺습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요셉은 우리로 하여금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수성가했대, 그가 성공했대, 출세했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봐야 한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비게이터 성교회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교회가 있는데 거기 부총장을 지낸 제리 브리치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내가 암에 걸려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아내를 돌보느라고 자기도 엄청난 고통을 받지요.
그 가운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 제리 브리지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조짐도 안 보이고 기미도 없는 그때에도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다른 누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계셔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망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산 직전에 자기 기업 앞에서 고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해고를 당해서 고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외도, 폭력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탈선, 방학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고통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묻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서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시지 않을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잖아? 내가 무서워할 게 뭐야? 내가 두려워할 게 뭐야? 그 마음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랬죠. 어떻게 우리도 그 요셉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하면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울함, 슬픔, 원망, 짜증, 증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배우자에게도 막 얘기하잖아요. 너 같은 거 만나서 내가 이런 인생이 됐어. 여러분, 어떨 때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서 펑펑 울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평생 살았는데 목사님 저한테 기껏 하는 얘기가 너 같은 거 만나서 이렇게 됐대요.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요. 왜 그러죠? 간단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게 그게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아니,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욥기 23장을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신다고 하는데 배울 수가 없구나. 욥도 이 절망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욥의 느낌일 뿐이었죠. 그의 감정일 뿐이었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었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것. 그래서 욥은 그것을 깨닫고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하면요, 이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게 노력으로 되는 건가? 의지로 되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 마음이 불쾌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야? 나를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몰아넣으셨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그 지옥 같은 고난의 상황도 주님이 나에게 던져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하실 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널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 권세도 있는 거 너 모르냐라고 예수님께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는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처절한 고난의 상황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던져 놓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주관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관함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와 같은 자도 없다. 나는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하였으며 오래전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고 내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관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붙들 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혜는 나의 이해, 지식, 상식, 그걸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정말 좋은 게 뭔지 잘 몰라요. 좋은 건 줄 알고 덥석 집었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그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깨닫게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박해, 공고, 기근, 가난함, 헐벗음, 위험, 칼?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 되지 말고 말씀을 붙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고난이 오면 우르수수 넘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서 하나님이 없더라 이러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작시한 분이죠. 여러분, 그분이 아내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했어요.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아내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그 아내를 간호하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지, 어느 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가슴을 부여잡고 방아를 서성거리고 있었대요. 그때 그를 강하게 사로잡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와요. 비탄에 빠져 있지만 말고 기도하라. 비탄에 빠져 있지만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 그 자리에 불성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놀라운 사실은요, 그에게 어디서부터 찾아온지 모르는 평안이 밀려오고 뜨거운 믿음이 밀려오고 담대함이 밀려와요. 그래서 그 고난과 위기를 잘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리 브리치즈, 그는 원래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됩니다. 아내도 암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이라는 책에서 짧은 시 하나를 실은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난데없이 먹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면 어둠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방향을 잃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항상 미쁘신 분이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